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기 60년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이면서 동시에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서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시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배경이나 인종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너무나 달랐던 그들이지만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될 때, 내가 편안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사는 눈이 열려야 나옵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라는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습니다. 삶이 형통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힘들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바울의 처지는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4절 말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입니까?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달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사랑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부도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릴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옥수수의 계절이죠. 조금 더 있으면 아마 포도도 나올 겁니다. 우리는 잘 익은 옥수수나 열매를 수확하게 될 때 자신이 뿌린 씨앗이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씨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열매들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라는 열매입니다. 생명의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샘과 같습니다. 믿음은 밭과 같습니다. 이 믿음이란 밭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샘에서 사랑이라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밭에서 열매 맺는 사랑이라는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건강한 성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소망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합니다. 사랑은 날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심없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과 시대에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망 가운데서 분명한 믿음이 나오고 풍성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과 바울의 소원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여러분,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르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갇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은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지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곡식이 다른 점은 곡식은 다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자라게 됩니다. 소망이 분명하게 됩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넌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심어야 할 차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이것을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이 계속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힘들면 많이 기도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힘들면 교회를 찾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드려야 될 기도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켜달라는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도 당연히 드려야 될 기도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채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깨달아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늘 살아가던 삶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요즘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딘다는 말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끝까지 은혜를 베풀면서 원수 갚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상황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요약합니다. 첫째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옥살이하는 신세였기 때문이죠. 그것도 잘못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절망이 나올 만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마음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기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았던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더니 이집트의 군대가 다가오자 아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각박해져 갑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생각이 변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열매 맺는 삶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떤 불의와 어떤 악함,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존재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강건해져야 삶과 삶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낙담하며 절망하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며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확장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내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하며 낙담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들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이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이 땅의 300의 교회가 힘있게 복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역과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